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다 같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1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2장에 계속됩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면 마치 창조 이야기가 바뀐 것 같은 감이 들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 1장이 하나님의 그 창조를 매일매일 창조하신 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전해 주신다면 2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창조 중에 특별히 마지막 6째 날 창조에 초점을 맞추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뿐만 아니라 6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창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 주머니 또는 가방을 하나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그 가방을 다른 사람이 내게 싸주면서 이 가방 잘 가지고 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만 잃어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가방에 엄청난 물건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하던 값진 물건, 보화, 돈, 이런 것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알면 알수록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아주 속상해 죽을 지경이죠. 바로 그런 감정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것을 하나씩 되찾게 되면서 이렇게 귀한 걸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게 되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이런 느낌이 드는 것과 같이 바로 2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런 느낌. 하나님이 본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을 주셨는가. 그런데 그것을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과 선물을 생각해 보면 이 아담 할아버지가 아주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나 첫 아담,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걸 다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 1절부터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것이죠.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7째 날에 안식하셨다.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 안식일에 이게 이제 토요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토요일을 안식하셨다 그랬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일요일,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일요일에 지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먼저는 이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날에 쉬시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7일, 주 7일에 하루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에 하나님께서 다른 날과 달리 특별하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먼저는 그 안식의 복입니다. 쉼의 복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날은 복된 날이에요. 또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면서 안식일을 지정하게 되신 이유를 보는데 이것은 창조를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한다. 여러분 기념한다는 말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기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상기하자 6.25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 즉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사람들이 뭘 기억해요? 온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 창조 기념일입니다. 창조 기념일. 아주 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나 자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것이다.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언제까지 지켰느냐? 창조 때부터 언제까지? 예수님 부활 때까지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 신약에 들어와서 교회가 탄생하면서 그 다음에 뭘 지켜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 주일, 또 Lord's Day,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 그렇죠?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일요일, 썬데이를 Lord's Day로, 안식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재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본래 선하게 창조했던 모든 것을 다 상실하였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가 됐어요. 안식일에 새로운 의미가 주어집니다. 죽음의 죄와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새로운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그 안식일을,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구원과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며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이 롤즈 데이, 신약에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가 이루어지고 구원과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며 셀러브레이트 하는 주일을 지키게 됐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구약에서 지키던 안식일이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나 다 거룩하게 지킨단 말이죠. 구별되게 지킨다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는 말 자체가 구별됐다는 말인데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과는 구별된 삶으로, 그 생활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엔 특별히 모든 일을, 평상시에도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지만 내 일을 다 제껴놓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 그 주일이 거룩 성수 주일의 의미가 있어요. 자, 이제 2장 4절부터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특별히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창조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러면 첫 창조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그 귀한 선물, 그 축복이 무엇이었느냐. 먼저 4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생령이란 게 뭐예요? 영어로 뭐라고 써있어요? 영어 성경 가지시면 생령 뭐라 그랬어요? living? living being.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인간만은 spiritual being,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선 우리 또한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큰 기대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영원히 교제하자. 우리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들, 사람들과 함께 영생하면서 영원히 교제하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뜻이, 목적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고 우리와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기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생하도록 하나님의 라이프, God's life에 영원히 참여해서 그와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하나 만드십니다. 동산을 창설하셨다. 어디에다가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8절에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에덴이라는 말은 희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희락.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동산은 영원한 희락, 영원히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부족한 것 없이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거기 두시고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영원한 희락을 누리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지금 항상 즐거워하며 사세요? 왜 웃으세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죠? 하루에도 그냥 뭐 업앤다운이 얼마나 즐거웠다가도 또 화가 났다가도 또 풀어지는가 했더니 또다시 분노가 치솟아 오르고 그냥 자동차 타고 싱싱 신나게 달리다가도 누가 하나 앞에 그냥 팍 새치기 하고 들어오게 되면 그냥 인상이 갑자기 변해버리고 뭐 우리 이 세상이 그래요. 근데
근데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만드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즐거워하며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No wonder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본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며 살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오셔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본래 뜻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을 보시기를 원해요. 마치 우리 부모가 자식이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그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주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산다고 하는 것에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사인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은혜 받은 사람들 표정이 변하죠. 어두움이 얼굴에서 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 서로 얘기하잖아. 야, 저 사람 요즘 은혜 많이 받는 것 같아. 아주 그냥 얼굴이 환해졌어. 그게 창조의 목적도 그렇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목적도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로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 살피기 전에 그 에덴 동산에 거기서 흘러나오는 강이 몇 개가 있다 그랬어요? 4개의 근원이 강이 있어요. 그 중에 첫째 이름은 비손. 거기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이게 서부로 금 캐러 갈 것이 아니라 여기 가야 되는 건데 말이에요. 온 땅을 둘렀어요. 그 금이 대단한 모양이에요. 순금이래요. 그 땅의 금은 순금이에요. 그런데 이 비손이라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거저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저준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는 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은혜라 그러죠. 비손강이 흘러나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적신다. 어디서부터? 에덴에서부터 거저주시는 하나님. 이게 비손. 두 번째 강은 뭐예요? 기혼이라. 기혼이라는 말의 뜻은 풍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풍부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에서부터는 참 하나님의 그 모든 풍부하심이 흘러나와요. 또 세 번째 강은 히데겔이라. 히데겔이라는 말의 뜻은 결실하다, 열매 맺다 그런 뜻이에요. 그 강이 흘러가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라는 말의 뜻은 능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부터 이 강들이 흘러가게 하시는데 그것은 거저주시는 은혜의 강이요, 또한 우리에게 풍부함으로 채워주시는 강이요, 때를 따라 결실하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강,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이것이 에덴을 창조하시고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주셨는데 그만 아깝게도 우리가 이걸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상실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공부할까요, 말까요? 하면 할수록 속상해져서 속병 날까 봐. 근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15절부터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인간을 데리시고 그 인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5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에 사명이 나오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다. 무슨 사명이에요? 매니지먼트 하는 사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그 에덴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를 매니지하는, 매니저. 우리가 성경 단어로 이 매니저를 뭐라고 불렀죠? 청직이라고. 야,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 정말 실력이 대단. 다른 데 집회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요거 녹음해서 좀 빼줘요. 청직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을 매니지하게 맡아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귀한 사명,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 에덴 동산, 거기서 그것을 지키고 또 경작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어요. 청지기의 사명.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아담이 놀고 먹었습니까? 일하면서 먹었습니까? 네? 일하면서 먹었죠. 하나님이 이 일거리를 주셨잖아요.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청지기의 일을, 사명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인간들에겐 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일이. 노동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일이 주어졌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일하면서 사시죠? 네? 여전히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 있어요? 우리 다 일하면서. 자, 일이 축복입니까? 고통입니까? 정말이에요? 제가 가끔 듣는데요. 아이고, 일 하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일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이게 축복이었어요. 왜? 에덴 동산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은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파트너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을 이게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동이, 이 일이 언제부터 고통과 수고의 고통으로 바뀌느냐? 언제부터요?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그것이 고통과 수고,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범죄한 다음에.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일한다, 우리에게 일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블레싱이었습니다. 블레싱. 그래서 시편 128편에 보면은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는 이 말이 사실은 블레싱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오늘날에도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이민 와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 경험하게 돼요. 한국에 가보셨더니 어때요? 지금 한창 일해야 될 나이에, 아이들이 한참 부모의 이 뒷바라지를 받아야 되는 나이에, 지금 대학 가고 막 그래가지고서는 돈이 한참 들어간 때에 벌써
50 넘어가면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져요. 또 뭐 좀 일을 잡아서 하려고 그러면은 뭐라 그래? 5, 6도라 그래, 5, 6도. 55세가 지나가지고서는 56세가 돼 여전히 일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의 일을 도적해 간 사람이 5, 6도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도 보면은 뭐 70이 넘으셔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지금도 힘들어도 일할 수 있는 게 축복인데, 본래 이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일은 일하면서 마음껏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일하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큰 축복이에요. 오늘날에도 사실은 우리가 그걸 좀 느낍니다. 언제 느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일할 때 거기에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수고하고 피곤하고 지치면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려요. 다시 태어나도 목사할 거예요. 이 목회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봉사와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있어요.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피조물들에게 주지 않은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십니다. 여기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다 먹었죠. 네.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잘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걸 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거 안 만들어 놓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서는, 그것도 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거 따먹을 거 다 아시면서 그거 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서는 뭐 죄를 범하게 하고, 죄 때문에 타락하게 하고, 심판받게 하고, 그건 뭐 하나님 잘못이지. 그거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일반 짐승에게는 자유의지를 안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펠로십,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참 인격자로 서로 만나야 합니다. 인격이 무시당하는 곳에서는 진정한 펠로십,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명령으로만 움직여야 되는 주인과 노예, 주종 관계에서는 진정한 펠로십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 초이스가 없거든. 그 노예, 종에게는 아무런 초이스가 없어요.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종을 부리면서 자기가 필요한 일을 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격적인 교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인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주어졌어요.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특별한 선물,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자유의지를 발동해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이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주종 관계로 명령하셔서 따먹지 못하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이 성숙해 가면서 우리는 점점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내어줍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다 알아서 해요. 그러나 점점 선택권을 내어줘요. 이 아이가 커가면서 자기가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알았는지 부모의 마음에 꼭 맞게 선택을 한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 꼭 맞게 자유의지를 사용을 한 거예요.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해라 하지 말라 해서 따라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자기가 알아서 우리 부모님이 이걸 원하시지, 우리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지, 그래가지고서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리고 부모가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그런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죠. 그러면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이지만 더 깊은 뜻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우리 인간을 만들면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들,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 지나가는 것마다 턱 이름을 쳤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직감력이라고 그럽니다. 직감력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가 이 직감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훨씬 좋은 성적을 얻었을 거예요. 별로 공부를 안 하고도 직감력으로 이게 다 상실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그 보는 대로 이름을 턱턱 짓는 걸 보고 만족해 하셨어요. 그게 그대로 그 이름이 돼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창의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 잘 믿도록, 예수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교육하세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창의력을 발동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예술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예술. 지금 세상에 그 예술 공부하는 학교들 가게 되면은 그 학생들의 삶이 사실은 이게 엉망입니다. 이게 약을 해야 이게 하이가 돼야 창의력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아주 많은 학생들이 드러그를 해요. 마리아나를 피워요.
예술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점점 더 빠져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창의력이 못 돼요. 그것은 그 사람을 결국은 망치는 일이 됩니다. 이게 놀라운 것은요, 사탄 마귀도 이런 창의력을 가져다 줍니다. 능력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야망을 채우게 하기 위하고 그 야심을 따라 살도록 계속 불지르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한 사람이 완전히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예술가들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총명과 창의력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생각해보면 이 성경 말씀을 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이 창의력이,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 이것이 본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선물 중에 하나고, 시간이 많이 간데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18절부터 25절,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고, 돕는 배필을 짓기 위해서 아담이 잠자게 하시고 어디에서 뼈를 빼셨어요? 갈비뼈에서. 하나님 오묘하셔요. 만약에 남자의 머리뼈에서 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으면 오늘날 남자들은 짓밟히는 겁니다. 머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또 남자의 다리뼈에서 발목뼈를 빼다가 여자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짓밟히면서 사는데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남편을 하늘같이 섬겨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냥 남성 위주의 문화를 만들어 온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뺐어요? 갈비뼈를 뺐어요. 가운데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동등하다. 남녀가 똑같은 겁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동등해요. 또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옆구리에 껴안고 다녀요. 안 그러세요? 사랑의 관계로 만드죠. 아니나 다를까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데려오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첫 하는 얘기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라는 거예요. You are me and I am you, 이런 얘기예요. 너와 나는 완전히 하나다.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다. 이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관계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런 얘기가 있대죠. 에덴 동산에서 하루는 아담이 연락도 안 하고 외박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대뜸한 얘기가 당신 우통 벗어봐. 그러고선 갈비뼈를 씻대죠. 다른 여자 또 만들어 놨나 해가지고. 사랑해. 그런데 분명히 여기 보면은 돕는 배필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마땅히 남자가 하는 대로 남자를 돕는 서번트와 같은 그런 관계 아닙니까? 잘 모르실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또 이게 좀 곤란해져. 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God is my help. 그럴 때 나오는 그 돕는다고 하는 단어하고 여기에 나온 돕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그럴 때 God is my servant. 그래? 하나님이 내 종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담을 보실 때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부족한 점을 보시고 여자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돕는 배필. 그래서 남녀는 서로를 돕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이런 관계.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가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보, 사실 내가 참 요즘 이런 마음이 있어. 참 이렇게 마음이 좀 약해지고 해. 내가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취약점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안 보이려고 애를 쓰지만 실은 나도 참 이런 약한 면이 있어. 서로가 자기의 부족하고 약한 것을 있는 그대로 내놓고 그때 비로소 정말 서로의 돕는 배필이 되어져 그 부족함을 서로 채워줄 수 있는 관계에 들어갈 때에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여자들은 그거 잘하는 것 같은데 남자들은 이거 잘 못해요. 그 뭐 자존심인가 하는 게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내 약한 면을 드러내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렇게 참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잘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셔서 진정 그 사람 사이에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귀한 돕는 관계,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우리가 다 상실했어요. 영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에덴 동산의 그 기쁨 잃어버리고 주신 귀한 사명, 일의 즐거움, 자유의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선한 것이면 당연히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력이 말할 수 없이 약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상실했어요.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걸 알면서도 못해.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창의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회복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축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교제, 영생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자유의지가 회복이 되면서 점점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선택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릴 때가 있고 그 횟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을 선택하며 창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회복이 되고 진정한 사랑의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돼요. 이것은 예수 믿는 순간 회복이 되면서 그 점점 그 회복이 더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창조의 축복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회복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창조의 축복이 날이 갈수록 회복이 되어지고 그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날이 갈수록 더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에게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참 자유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으로 이어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순리를 회복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관계에 사랑이 더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게 만들으셨건만 우리가 그것을 상실하고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저희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회복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안에서 우리가 이 은혜와 축복을 더욱 많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기쁨이 더해지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받아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래 우리를 향해 목적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저희들이 깨닫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귀한 것들 잃어버렸지만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며 잃어버렸던 창조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본래 허락하신 귀한 창조의 축복이 날마다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에서 창조의 순리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금요일, 토요일, 주일 심령 부흥에 있는 거 여러분 꼭